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34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6번째, 그리고 이제 적용에 대해서 6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6절로 21절 말씀, 회개한 믿음으로 증언한 것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 가도록 할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경선과 그들의 관계를 말하냐마 아시아는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이제 영원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 세 번째 주제로 해가지고 회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에베소를 지나가요. 사실 굉장히 바울의 마음에서는 에베소를 들러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오순절 지나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궁여 지체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잠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인사와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갈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박해소에서 섬겼고 가르치고 증언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바울은 이제 다시는 에베소로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아시아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가면서 에베소의 장들을 만나서 권면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는 신세한탄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남을 중직자들에게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고별 설교와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는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은 그 교회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제 다시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을 만날 수가 없고 그에게 가르침을 청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이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 듣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해서 전한 내용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19절에서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섬겼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20절 말씀을 보면 거리낌 없이 유익한 것은 전하였다,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그의 어법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잊지 말아야만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는 회개와 믿음이다, 회심이다 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 회개와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가 그토록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먼저는 그의 고별설교 전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고별설교는 20장 18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크게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18절 하반부터 27절까지 바울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하고 28절로 35절은 에베소의 상황을 다루면서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행한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에베소 사역 중에서 자신이 했던 사역의 충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충실하게 사역했는지 너희가 본 바다, 너희가 알고 있는 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에베소에 남는 장로들에게 따라야만 하는 모범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사역의 모범이 어떤 형태였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했는지,
두 번째는 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는지, 세 번째로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로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야 너희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정말로 많은 사역을 행했습니다. 이 사역은 악하지 않았고 굉장히 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은 항상 방해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해야만 했으며 눈물이 가득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실 명분이 있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세는 당당하고 으스대고 주눅들지 않은 자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명분이 있고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시험을 당하면서 유혹을 당하면서도 그가 열심을 다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이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이야기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다조의 어떤 명사형으로 해서 유혹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문맥에 따라서 보면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박해를 참고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했고 그 박해 안에서 그가 행한 태도는 주를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를 섬기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났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가 굉장히 겸손하고 눈물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간단해요.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통한 시련 앞에서 그는 도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신자 제사장직으로 사역을 해야만 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만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면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열마입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이야기한 바는 그와 같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모든 사역의 섬김은 눈물로 하고 겸손을 하고 내가 시댐 중에 참아가면서 했는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있었더라면, 사람이 대상이었더라면, 사람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결코 참을 수 없었고 겸손할 수 없었으며 그리고 그는 눈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사역의 규모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참고 눈물로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리낌이 없이 라고 이제 부사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동사예요. 주저함이 없다. 혹은 빼놓은 것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이 모든 번역을 다 종합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대중, 그러니까 당시 회당 문화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 이제 교회 문화죠. 교회 공동체죠. 그가 이제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나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결코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고 가르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가 사역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면 전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도 우리는 주저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접근은 닫을 수 있었지만 그가 전한 내용은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을 각오를 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유익하게 되어지기를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유익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가 전한 모든 메시지에 있어서 빼놓은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심지어 그들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유익하게 한다면 그는 그 모든 불편함과 원망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를 위하여 주저함 없이 사랑으로 살아내게 만든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가 오늘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증언했습니다.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해서 전도했던 것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겐 율법이 있는 대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겐 율법이 없는 대로. 그는 굉장히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스마트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어떤 방식은 달랐겠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제 이 회개는 이방인에게 전한 것이고 믿음은 유대인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비약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회개와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언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사역을 해왔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저하지 않고 너에게 유익되는 모든 것을 전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이다. 회개와 믿음을 내가 너에게 증언한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큰 오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잘못 보면 바울이 야 내가 이렇게 잘나게 사역을 했으니까 너희도 잘나게 사역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모 교회의 목사님이 이게 목회의 다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회의 다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커리어를 쌓았고 내가 이러한 실력을 쌓아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건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교만하게 야 나를 따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실제로 본문의 동사는 4가지가 있어요. 섬기고 주저하지 않고 가르치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사의 마지막에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증언이 없더라면 우리가 그의 이러한 모범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을 교만하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가 마지막에 증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했던 이야기가 단순히 교만과 잘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한테 전한다, 가르친다 정도가 아니에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을 너에게 전달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는데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이 미래 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는 그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된 바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모범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행한 거니까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한 거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행하라 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는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두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단다. 이제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의 삶에 너희의 그 사역 가운데 있어야 될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주를 섬기고 그 주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되어진 모든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그 모든 내용에 있어서 회개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가 본 바를 따라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이 우리가 행하는 혹은 행하고자 하는 사역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짓고 있습니까? 너무 명확하게도 우리의 그 기준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주를 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자들에게 거리낌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말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 회개한 믿음의 메시지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간단하게 그가 강조하는 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회개와 믿음이 가진 굉장히 놀라운 감격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들을 그렇게 살아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회개한 믿음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기 전에 그 회개한 믿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불가분의 관계에서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것은 회개한 믿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대에게는 회개가 이방인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둘 모두에게 회개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마치 유대인은 믿음이 필요 없고 이방인은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왜곡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필요 없거나 회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각각의 조건과 자격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아주 조그만한 조건과 자격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켰고 이방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달랐으나 그들은 동일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비본질과 불안의 본질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자리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죽음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조금도 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저마다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죄라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와 믿음은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처한 문제가 다르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한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동일한 문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믿음만 있으면 되고 한쪽은 회개만 필요한 정도로 그들의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해결책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독특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와 해결책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들이 처하고 있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큰 교회 목사님도 작은 교회 목사님도 모두 동일합니다. 인종과 성별을 모두 떠나서 혹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지 않으나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에 있어서는 회개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믿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처한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장로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언급하면서 이들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허락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신앙의 고민을 듣다 보면 메시지를 선별적으로 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를 하고 싶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 사람에게는 믿음을 통한 상속과 격려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유혹이 발생을 합니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발생을 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그 사람과 다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유익하다고 하지만 그 유익한 것을 전해주기에 있어서 내가 그에게 미움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한테 회개를 이야기했다면 믿음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그 회개한 믿음을 따로따로 떼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전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당장 내놓고 있는 그 죽음과 부담과 부담을 잠깐 더 내줘서 내 평가를 높이기 위하여 그에게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가 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회개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 둘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오로지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증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에게 유익한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한 믿음이
둘 모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순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이전에 있는 청교도들의 대부분이 죄에 대한 회개가 선결된 후에 믿음이 발생한다고 보는 중생 이전 준비설. 예를 들면 회심 준비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먼저 봐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초기에는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부흥을 겪어내면서 그 부흥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그가 내린 결론은 그것을 도식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와 믿음의 선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크게 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먼저든지 간에 반드시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보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와 믿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회개는 기본적으로 씻어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마치 죄를 짓고 그 죄를 씻어내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개는 돌아선다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유일한 의무는 돌아서는 겁니다. 실제로 메타노이아 역시도 내 생각을 돌린다는 의미죠.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보다 소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어디에 향하여 돌아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고 해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이후에 그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공로고 믿음은 통로입니다. 인간이 이전에는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은 더욱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어야만 돼.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 안에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이 두 개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가 없이 믿음만 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구원을 자랑하며 자기 의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삶일 것입니다. 질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능력과 영광만을 취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더라면 그 하나님 믿는 그 모든 유익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어떤 지배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저번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12장에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죠. 하나의 귀신이 쫓겨나가도 악한 귀신을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왜요? 내 안에 질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질서가 바뀌려면 먼저는 내가 주장하던 질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신 영광만을, 부활만을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무서워지죠. 믿지 않는 자들 사랑으로 보지 않고 정죄로 보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어? 당연히 믿어야지. 믿지 않는 저들은 열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 혹은 믿음이 없이 회개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억압과 방압과 강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의 유일한 목적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평생 죄를 씻어내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둘 모두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도들킴과 믿음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에 감격하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녀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아닌 자들은 자랑을 하거나 회피할 뿐입니다. 왜요? 구원을 하나의 도식이나 기능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녀라면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이 구원을 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결코 이 죄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그들은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영광을 단순히 취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자세는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기 위한 인생이 아니며, 단순히 아버지를 이용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하기 위한 인생이에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아는 것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죄라면 반드시 마주해서 없앨 것이며, 그 아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은 그에게 충분한 감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믿음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바울은 그러한 자세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없이, 지도자가 없이, 이제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회개한 믿음을 같이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의 강조가 또 어디에 있냐면, 그 회개와 믿음의 불가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강조점이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를 표현할 때 대부분은 무엇으로부터 돌아섰는지를 같이 강조합니다. 그냥 단순히 회개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많은 경우 어디로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역시도 2장 38절, 3장 19절, 5장 31절, 8장 22절, 10장 18절, 17장 30절, 20장 21절, 26절, 20절에서 모두 다 용례가 혼자 자동사로 쓰이거나 혹은 전치사와 같이 붙여가지고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회개의 방향성의 목적을 같이 이야기한다. 전치사 에이스를 함께 썼는데 이 전치사 에이스가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반복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든지 간에 믿음이든지 간에 그 대상과 우리가 높여야 될 모든 대상은 하나님에게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가 증언한 모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높아지며 하나님이 대상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의 강조점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만이 너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증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의 믿음을 전하는 것에서 인간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지도자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의 굉장히 뼈아픈 현상 중에 하나가 스타 강사 현상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오늘날 사회에서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높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명의 그 기독교 유튜버를 만났을 때 이 기독교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곤혹스러움과 가장 큰 아픔이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유발시킬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목회자들이 그토록 많이 질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사역의 행위와 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독자와 그 뷰어들, 시청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질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형상, 이런 경쟁의 형상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냥 난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목회자의 책임은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것을 넘어서서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까지가 책임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나를 높인다면 그들을 신으로, 사도를 신으로 여겼었던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제우스나 헤르메우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내에서 특정한 인물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 높아져서 교만해지는 현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지나가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주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며 하나님만이 기준이며 하나님을 향하는 사역만이 너희의 삶에 가득해야 된다. 너희가 그것을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과시합니다. 혹은 자신이 받은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매주 출석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서울대에 갔다. 여기서 그가 만약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출석을 했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강조점을 둔다면 그것은 자기 과시일 거예요. 혹은 그가 자신이 받은 보상으로서 서울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면 그는 서울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그가 공부하고 예배드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를 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다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실존 앞에서 절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이 자신의 삶에 성품적으로 감화가 되고 감격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모두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서울대에 떨어지고 침대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그것은 간증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열심히 공부를 안 했는데 서울대에 갔어요. 그것도 간증에 아무런 방해가 안 됩니다. 그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회개할 죄가 무엇이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신앙은 이것이 내용이고 이것이 본질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어떠한 보상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이나 혹은 그 보상이 가지는 영광이 될 뿐인 것이죠. 아무리 평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공공해진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고백한다면 그것은 그 인생의 일상 자체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나도 증언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1년 동안 저희 아내와 제가 함께 돈을 안 벌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매달. 정말 웃긴 일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간증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악한지, 한 달에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왔던 그 이틀만 기쁘고 그 나머지 나는 또다시 그 다음 달에 걱정하는 나의 미련함과 나의 어리석음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에 돌고 있는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라든지. 근데 그러한 나의 비참함 가운데서 매 순간 다시 오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저의 삶의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것이 저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회개와 믿음이 있는지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화에서도 반복되어야만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좁게는 일회적인 사건으로서 중생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볼 수 있지만 사실 신자의 모든 그 성화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회심이 함께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돌이키며 또 자신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계시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과 내가 주인된 영역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주인되는 영역이 넓어지는 인생이 성화일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몇 도의 각도로 걸으셨는지 매일 몇 킬로를 걸으셨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된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을 얼마큼 확장하여 나가고 있는지가 성화의 정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본질일 것입니다. 신앙은 근데 단순히 반복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은 세탁이죠. 그것은 성화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깊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하고 거룩하시고 찬란하시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지 않은 나의 비참함과 나의 그 부족함이 보이니까 그 죄부터 회개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도 죄를 발견한 것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죄를 보지 못할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 알게 된 하나님은 너무 빈약하잖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영역이 보입니다. 혹은 내 죄를 보게 되면 그 보게 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가 가져온 특징이에요. 그 죄가 우리를 그냥 절망시킨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절망 가지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향해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이 알아감은 매일 갱신되고 매일 깊이를 더해가요. 우리의 신앙은 나아가는 것이지 멈춰있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의 남용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지식이 매일 쌓여가는 거예요. 이 땅에 부모 아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부모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알아갈 때 부모를 더욱더 많이 사랑해 나간단 말입니다. 물론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애증이 있고 또 증오가 대부분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이해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깊어집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 안에서 비춰지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우리가 나를 낳아준 자를 이해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가 생긴다는 것, 여유가 생긴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게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인생에 굉장히 깊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가. 내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가게 돼요. 내가 연못 정도가 돼서 돌멩이가 떨어질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다면 나는 세상의 유혹과 박해와 시련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언한 바는 사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회개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렸고 시작을 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회개한 믿음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회개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잊어서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회심의 메시지야말로 그들의 삶을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고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거듭히지 않게 하게 하고 또 인격적인 만남에서 발생하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 용서와 그 신실하신 성품의 계시를 우리가 간절하게 갈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어제 했다고 해서 오늘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회심을 경험했다면 오늘도 회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화의 관계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돌이켜야 될 죄를 발견해야 되고 내가 따라가야 돼. 내가 닮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가는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처음에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의 장관을 만납니다. 야훼의 장관을 만나요. 그리고 그 야훼의 장관을 만나서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야훼의 전쟁이다. 내 전쟁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그가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에서 그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우리는 아간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아간 때문에 이 전쟁이 실패했다고 보지만 이 전쟁의 실패는 여호수아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호와의 장관을 만나서 고백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런데 그가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에서 무엇을 뺐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자기의 전쟁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역동적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이어서 깊어져 가는 것이지 단순히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한다거나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라는 것으로 그런 나태함과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에서 돌이켜야 될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반드시 승리시키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함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깊이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회심을 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자의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부인해야 될 나와 따라가야 될 주님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는 비극이 없도록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구원의 누림이 있도록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회심이 왜 함께 해야만 하는지, 함께 해야만 할 정도로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회심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회심의 필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누구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회심의 기쁨을 누림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 역시도 그 회심의 필요를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모두 그 회심 가운데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다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